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창세기부터 한 장씩 복음의 눈을 뜨고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창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맨 앞에 두고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모르도록 속이고 있죠. 인간의 영적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가정이 왜 무너지는지, 복음이 제일 먼저 증거된 곳이 어딘지, 또 예배는 어떻게 시작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 제일 먼저 붙잡을 1장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에 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1절에 이것을 안 믿으면 성경의 그 다음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은혜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붙잡을 기도 제목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말씀으로 창조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의 깊음 위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기도할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오늘 내용은 하나님이 그냥 무질서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함께하는 원리입니다. 채소나 나무나 각종 식물들은 우리하고 다르죠. 땅과 함께하도록 생명의 근원을 뒀습니다. 각종 짐승은 땅 위에서 또 새들은 어, 하늘 아래서 공중에서 함께하도록 생명의 근원을 주셨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인간만은 다릅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무한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식물과 짐승과 물건을 인간이 섬긴다면 그래서 오는 것이 영적인 문제죠. 다른 짐승들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도 됩니다. 받을 수도 없죠. 그러나 인간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지셨던 안식,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부족도 없고 주문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모든 흑암, 혼돈, 공허의 배경은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가지셨고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예배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원죄 아래서 태어나서 자범죄로 몸부림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니까 자꾸 실패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종교를 가진 줄 알았는데 사단을 섬기게 되고 계속해서 저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창조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는데 이 축복을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하는 순간부터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속으로 부르시고 참된 안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받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된 것이죠. 오늘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중에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영접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꼭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체가 영접이죠. 영접, 곧 믿음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왜 굳이 그러면 영접해야 되느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을 때는 기도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적인 변화가 영원히 오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변화도 오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죄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자리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축복 안에 거할 때 참 안식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확인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창조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